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제 가서 받은 그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자,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만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 경고의 말씀 너 한마디도 빼지 말고 이대로 가서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4절 이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4절에서 그러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유다 백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꾸준히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자, 여기 세 가지의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진단해 주는 내용들은 각기 서로 다른 무엇처럼 그렇게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 정도로 지독히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최종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들의 성읍은 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이대로 전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자,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딱 전하라고 한 그 말만 들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번복이 없어 보입니다. 4절부터 6절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앞서도 소개했지만, 자, 거기에는 심판의 선언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레미야는 여기 4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이 심판의 말을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 말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 오늘 이후의 말씀을, 오늘 전체 읽도록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녹이 등등해서 그들은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듣기 거칠고 힘들었던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선 3절을 좀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만, 예레미야에게만 당신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토록 무시무시한 그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그들에게 낱낱이 말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결국 맞이할 최후가 무엇인지 솔직히 그것을 다 말해주어서 그 충격과 두려움 때문이라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경고의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서 전하라고 한 말씀은 심판인데 그렇게 하라고 한 목적은 회복이었다 라고 하는 걸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말을 들었던 유대의 백성들, 자, 그들은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들만 들었을 뿐입니다. 날선말로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또 실제로도 칼로 그들의 썩은 것을 도려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귓가에 들린 그 말이 그처럼 두려운 말, 무서운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귀에 들린 그 거친 말, 그 냉정한 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포기하는 듯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무리 그런 말로 이 유다 백성들을 엄히 경고해도 그들이 그렇게 그 말로 돌아서지 않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라도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처럼 되기를 마다 않고 그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 결과가 또한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또 되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너비와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장 깊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고 야단 맞는 것 같고 그런 때를 만나도 마치 그렇게 느껴질 만큼 혹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일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도 와 같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그 마음은 뭐냐? 나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이다. 나를 달라지게 하시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정황과 형편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포기치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이제 그 사랑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갖고 또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그렇게 그 사랑에 마땅한 그런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날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